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오랜 기간 동안 누가복음 묵상한다고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께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며 죄 용서를 통한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증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너희는 그분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성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했고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저자직강 성경 강해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저자직강 성경 강해를 해주셨던 게 언제였나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때 우리가 먼저 한번 보았지요. 그렇죠? 그때 두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지금 11명의 사도들에게 다시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가실 때에 지식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도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성경이라면 이런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강의의 내용보다 하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가시는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마도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의 날이 길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46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도 예언되어 있다. 그거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주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비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것은 좀 멀리 가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지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기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시작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하는 기쁨을,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첫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첫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던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수많은 증인들의 말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졌던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복음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생명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는 삶,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삶을 좀 두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신 것 압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목장에서 다섯 원리 정도는 우리가 지켜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두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일은 뭔가를 주실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림의 결과가 어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어떤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들이 각기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랐으며,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그 밤에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는 그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기다렸더니 일어났던 일이었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셨던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처음으로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극적이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거든요. 사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체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불을 받아야만 증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일상에서 주어진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 우리가 이 기도에 우리의 삶을 좀 드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111 기도로 주어져 있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교회의 기도에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러한 이 열기를 주는,
또한 우리 교회 전체의 온도 조절계로서 역할을 담당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이번에 떠나시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홀로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증인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게 될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돌아가시던 날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요. 똑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같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마리아가 찬양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했고,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와 시므온이 찬양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우리들의 삶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몸도 아플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도 겪을 것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할 겁니다. 뭔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당황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언젠가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만 가지고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외로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운 소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처럼 이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큰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성취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가복음에서 찬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